온라인 상거래를 하시면 여러분이 알게 되는데 희한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와요. 물건도 한번 내가 들여다봤는데 비슷한 물건들이 쫙 나오고, 인공지능이 다 벌써 우리를 파악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지만 불안해요. 인간의 위치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말이죠. 또 경제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경제 혼란기 아닙니까? 대자본들이 집약이 돼서 글로벌라이제이션, 거대 기업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거의가 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로컬에 있는 상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계층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홈리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워싱턴주에도 보면 참 답답해요. 근데 그 홈리스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계층의 차이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연봉 20만 불, 30만 불 받고 살던 사람도 레이업 당하면 3개월을 못 견디고 그 다음에 저축한 거 없으면 그 사람들이 홈리스가 돼요. 나가보세요. 진짜 그 전에 잘 살고 똑똑하던 친구들이 홈리스 돼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인간들이 각박해지고 인종 간에 계층 간에 그러한 그 갭이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계속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쏴대고 말이죠. 참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이럴 때 또 기독교인들이라도 제대로 섰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인본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주님의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8절 보면 인자가 올 때의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굉장히 다가와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징조가 아닌가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요새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정신이 바짝 들어야 돼요. 이런 데서 너희는 세퍼레이트하라, 분리하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축적되었다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때를 위해서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의 간구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첫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 전에 개척했던 골로새 교회의 목사인 에바브로가 바울을 방문하게 돼요. 이 배경이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지금 바울 사도님이 세웠던 골로새 교회는 날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교회다. 그리고 서로서로 성도들이 사랑하는 교회로 소문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바울이 그 에바브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는 자기가 세웠던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사람들에게 진짜 그 칭송받는 교회가 됐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제가 은퇴하고 새 교회를 안 가는 이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혹시라도 저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까 봐 안 가는 거예요. 원로 목사, 은퇴 목사가 다 앉아 있으면요, 인플루언서 그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하고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면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가보고 싶겠습니까 제가. 그런데도 선교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잘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바울이 그런 마음입니다. 떠나왔지만 항상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다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님,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이상한 얘기들을 퍼뜨립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소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잘못된 변절된 복음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Different gospel,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고? 어떤 복음인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영지주의라는 그러한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그러한 그 근본이 다릅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철학적인 사상이에요. 인간에게는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영과 육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은 높고 고귀하고 육은 아주 저급하고 원초적이다. 그래서 이 둘을 다루는 두 가지 그런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육이 저급하고 원초적이기 때문에 이 육을 학대하라는 겁니다. 고행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 육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금식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과 육과 혼을 다 온전하게 전인적인 그러한 구원을 하시는 거지, 영만 구원하고 육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영과 육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논다는 거예요. 저급한 육신이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영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쾌락주의입니다.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쾌락주의예요. 그래도 금욕주의는 좀 난데 이 쾌락주의는 아주 심각합니다. 모든 부패와 타락과 음란과 토색과 이런 것들이 그냥 횡행하게 되니까.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또 하나는 유대주의적 그러한 그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음식을 가려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이죠. 지금도 그런 그룹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후자에 해당하는 것들이 잘못된 유대주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장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모든 율법의 제약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이 뭔지 알죠? 요새는 그런 말 안 쓰더라고. 제가 예수 믿고 처음 배운 게 몽학 선생이래. 그래서 재미있는 거 가르치는 분이 몽학 선생인 줄 알았는데 번역하면 그냥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 귀족의 자제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귀족 중에 똑똑한 귀족들이 있잖아요. 왕년에 그래도 왕족이었다든가 뭐 학자였다든가, 비록은 지금 그 로마의 노예로 와 있지만 걔도 지식층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을 교육하게 했어요. 그러다 그 자녀가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몽학 선생은 아무런 파워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효력을 갖고 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없는 거고, 없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머리도 빗게 하고 화장도 하게 하고 이쁘게 하고 옷도 옷 냄새도 고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코렉션을 위한 방법이지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사람들이 율법에 자기를 비추어 봐가지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면 어떡합니까? 그 발견한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치유받는 곳이고 회복받는 곳이 성막입니다. 율법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한 도구지 그것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파워가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 지킨다고 더 거룩해집니까? 이스라엘 가보세요. 참 재미있어요. 안식일에 30층 빌딩에 1층부터 30층까지 버튼이 다 눌러져 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랍니다. 그거 누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거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1.1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다니는 회당과 멀리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어기면서 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 진짜 경건한 유대인들은 교회 근처, 자기네 회당 근처에 호텔을 잡아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딱 재가지고 1.1km 미만 되는 호텔을 잡아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 근데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못 눌러요. 식당에서 불을 못 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도시락을 갖다 놔야 돼.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 믿고 나서도 지켜야 된다는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바울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9절과 10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과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특징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가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으로 뭐를 해야 돼요?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게 9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영어에는 determined will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desired will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진 주권적인 뜻이 있는데,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시간과 경계와 인간의 수명과 세계 역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정해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도 잘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 이거는 일어난 후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발견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는데 예정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격체로 세우는 것인데, 그랬을 때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뜻이에요. 예정은 구원받고 지옥 가고 이것을 예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기록한 책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지식과 지혜,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영적.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뭐예요? 영 만져본 사람이 있어요? 영은 만질 수가 없죠. 그럼 영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영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영적 성장, 영성 훈련, 영의 사람이 됩시다. 근데 이 영적이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영적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 거듭났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채로 그냥 살아가면 그것을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은 거듭났지만 그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그것을 성경에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사람은 영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마지막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합해져야지 영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불세례 받았다고 영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는 거듭남과 성령 충만이 시간을 지나면서 경험해가면서 되는 게 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 시대에도 위기가 많았어요. 교회는 굉장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우리만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의 말씀이 지금 살아서 똑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지식과 지혜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삶이 돼야 돼요. 지식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지식하면 인포메이션으로 생각해요. 성경의 지식은 인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구별해내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해내는 거.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옳음과 틀림을 구별해내는 능력을 지식이 하는 거예요. 지식이. 인포메이션이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하는 겁니다. 지혜는 뭐냐?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 관련을 지어서 쓰는 거예요. 쓰는 거. 1 더하기 1이 2라는 공식을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 살 때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면 2개가 되는구나. 이게 적용인 거,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 분별력을 가져야 돼.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것은 필수지만 10번 읽고 20번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내게
나에게 무엇라고 얘기하는지를 캐치하는 거예요. 근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경 읽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4군데를 다녔어요. 제가 이래봬도 미국에서 3군데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 한국에 가서 장신대까지 합하면 4군데 신학교를 다녔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두 번째는 그래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는 소스를 알고 있는 거예요. 소스를. 어떤 책을 보면 된다, 어떤 논문을 읽으면 된다 하는 것 정도를 아는 거게 신학교를 그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그러니 평신도 여러분께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는 큰 건너기 힘든 강이 있어요. 강. 첫 번째는 언어의 강이에요. 언어가 틀리잖아요. 성경에 3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어려워요. 3가지 랭귀지를 해야지만 성경 본문을 그나마 좀 읽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언제 공부해서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목사와 교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뭡니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했는데 그 찬양 이스라엘에 가면 옛날 구약시대에 가면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곡조입니다. 분위기입니다.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언어적 제한이 있죠. 문화적 제한이 있죠.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그 갭을 예수님 당시에 아니면 구약에 쓰여진 당시의 문화로 가서 그것을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 언어적 배경, 사회적 배경들을 연구해서 21세기 여러분의 삶 속에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브릿지를 놔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해야 될 일은 뭐냐? 물음표를 많이 발견해내는 거예요. 성경에 질문을 해서 왜 이렇게 됐지? 이거는 뭐지? 여러분 성경에 물음표가 많이 생기면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자꾸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써있지? 배경은 뭐지? 자꾸 답을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답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을 한다든가 어느 날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꾸 퀘스천 마크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전문적인 용어로 인터프리터티브 퀘스천이라고 해요. 해석을 꺼내올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지식이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이 생기는 거예요. 적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뜻입니까? 술은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취하다라는 단어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알코올에 컨트롤 당해. 저음자는 사람도 몇 잔 마시고 나면 할렐레 컨트롤 당하는. 그러니까 술 취한 그런 술에 컨트롤 당해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성령에 컨트롤 당해라.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라. 구체적으로 뭐예요? 우리 삶 속에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해요. 난 오늘 골프장 가고 싶어. 오늘 가면 진짜 뭐 하나 나올 것 같아.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시는데 예배당 가야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와닿다는 거예요.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방법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제가 1981년도 워싱턴주에 처음 와가지고 청년연합회를, 워싱턴주 청년연합회 창립 1기 멤버입니다. 제가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친구는 40일 금식하고 뭐 신비한 능력을 많이 경험한 청년들이 많았는데 44년을 돌이켜 보니까 그 중에 예수를 떠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신비한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본문 10절 말씀에 행한다라고 그랬어요. 행한다. 영어로 성경에는 walk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walking. 걷는다. 말씀 안에 걷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으로 생활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합당히 걸으라 그랬어요. 합당히. 합당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걷는 신앙생활을 살아라. 이 합당이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 리테렌스카시라는 사람이 헬라어 사전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악시오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악시오스. 이 악시오스란 말은 저울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 때 한 근 딱 돼 있잖아요. 이거를 저울에 딱 올려놓잖아요. 그럼 한 근이 좀 모자라면 어떻게 이쪽에다 더 올려가지고 이것이 평형을 딱 이루면 뭐예요?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표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어떤 그 믿음의 분량,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야 될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저울에 딱 올려놨을 때 이것이 평경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합당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봐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달아보셔가지고 끽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족함을 배웠노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체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른 말로 치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신앙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티켓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절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영어에 또 밸런스라는 단어도 여러분 또 다 오늘 많이 배워가시네. 이 영어의 밸런스라는 말은요, worth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worth. 우리가 예배를 뭐라 그래요? worship service라 그래요. worship service. 가치가 있다 그러면 가치, worth.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구약 성경에는요, 예배를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행위입니다. 왜냐?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뭐를 붙여요? worship service라고 붙이잖아요. 서비스. 근데 이 사람들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기가 서비스를 받아야 된대. 교회는 서비스 받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브를 하는데. 근데 요새 21세기 크리스천들은 교회에 서비스 받으러 와. 우리가 밸런스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드리고, 두 번째는 내가 신앙과 우리의 삶의 애티튜드가 서로 균형 맞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열매.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깊이 알아가야 돼요. 기도가 깊어진다는 건 뭡니까?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는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폭탄처럼 쏟아놓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기도 리스트라고 해서 한 100페이지를 쫙 써요. 그거 하나님 앞에 다 읽어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거 자기 원하는 말만 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 시간이 예를 들어 30분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은 5분이면 다 끝나요. 그럼 25분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새 하루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묻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말을 하는 게 기도라고 우리가 배워왔는데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기도는 듣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기도는 거꾸로입니다. 자꾸 물어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성경도 물어보라 그랬죠. 기도도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신앙생활이 신비한 겁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뭐를 원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행하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 열매는 프로덕티브한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액티브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액티브해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프로덕티브가 있어요. 활동적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한국의 온누리교회가 선교를 잘하잖아요.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천만에. 액티브하게 선교사를 파송은 잘해요. 100명, 200명, 300명, 800명 액티브하게 파송은 잘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열매가 없어요. 온누리교회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액티브한 이 선교 활동을 프로덕티브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우리 CNMA 본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CNMA 선교국에 컨택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선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데 도움을 달라. 그래서 CNMA에서 정식 선교사를 온누리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전무후무하죠. 그분이 김사무엘 선교사님이에요.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온누리교회에 가서 모든 선교 프로그램을 리뷰하고 코렉 바로 잡고 스트래티지를 다시 만들고 해서 나온 프로그램이 BEE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BEE는 우리 CNMA가 갖고 있는 TEE라는 프로그램을 온누리교회가 글자만 바꾼 거예요. Theological Educational Program by Extension이에요. 우리 CNMA 프로그램. 근데 온누리교회가 Bible Educational by Extension으로 BE를 바꿔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CNMA 교재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래갖고 프로덕티브하게 됐잖아. 온누리교회는 은인이에요. 그 김사무엘 선교사님은 평생을 온누리교회 가서 선교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맡으신 거예요. 우리 CNMA 프로하고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CNMA 선교사들이 뭐 한지를 좀 보세요. 지금 규모로는 미국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는 아니지만 모든 선교단체들이 부러워하는 게 CNMA 선교입니다. 얼마나 이게 시스테메릭하고 그 다음에 팀워크 중심으로 효과적인 선교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unreached, unchurched area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합니다. 거기에는 의사도 있죠, 학자, 선생님도 있죠, 엔지니어들도 있죠, 심지어는 바리스타들도 있어요. 한 팀이에요.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지금 이슬람권의 한 지역에서 그렇게 팀으로 사역을 해요. 그래서 빌딩 전체를 다 렌트를 해가지고 맨 아래는 커피숍이에요. 2층에는 영어 학원이에요. 3층에는 피트니스, 젊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은밀하게 제자 훈련시켜서 교회로 가요. CNMA는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에 파송을 해줘요. 그래갖고 이슬람권의 선교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터키 모초에서 선교하신 우리 CNM의 선교사는요, 이슬람에게 1년에 30명씩 세례를 줘요. 일반 선교사님들은요, 이슬람권에서 평생 한 사람, 두 사람 세례 주면 성공한 거예요. 우리 CNM의 선교사는 30명씩 세례를 줘요. 30명. 말이 됩니까? 그럼 긍지를 가지세요. 우리 CNM의 선교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풀타임 선교사들도 여러분 나와야 돼요. 우리 한인들 가운데서 풀타임 선교사들 나와요. 우리 CNM에는 선교사를 최고로 쳐줍니다. 목사들은 굶어 죽어도 되는데 선교사들은 굶어 죽으면 안 되겠어. 선교사들은 최대한 다 해줘요. 자녀 교육, 의료보험, 생활비 풀로 다 해드립니다. 풀로 다 해드려요. 선교만 전정하게. 파송하고 2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게 해요. 문화 적응, 언어 적응. 그리고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지만 거기서 사역하게 하는 거예요. 떨어졌죠? 1년 더 시간을 줘. 1년 더 시간을 줘서 3년 동안 현지 적응하게, 선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3년 동안 현지 적응, 언어 훈련 그거 끝나야지 거기서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현지에 가면 한국 선교사들은요, 10년을 선교해도 그 나라 말 못해. 우리 CNM의 선교사들은요, 미국 분들이 그 나라 말을 다 해요. 신학 교수들이 그 나라 말로 강의를 해요. 캄보디아 가보세요. 캄보디아 말로 미국 사람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신학 강의를. 그런 선교단체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CNM의 얘기만 했네. 하나님 얘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돼요. 프로덕티브해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지만 일단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로드십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뭐가 돼요?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표입니다. 로드십이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 봐도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크리스찬이 맺는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성령의 열매죠.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가 안 맺히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내 이웃이 구원을 받고 내 친구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 생판 모르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고 참된 제자는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인격의 열매를 맺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영광의 11절 보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영광의 힘이라는 단어,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을 때 증인이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두나미스,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내어드리고 내가 밸런스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2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의 기업이 뭡니까? 성도의 기업이 뭡니까? 뭐 아마존이라도 하나 해주시는 거의 기업이에요? 성도의 기업은 영생입니다. 영생. 이 영생은
영생관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 물어보니까 영생이 뭐예요? 그러면 아유 그냥 오래 사는 거지. 예.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질의 개념이에요. 질, 퀄리티. 예.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여러분 삶의 순간에 너무 기뻐서 펄쩍 뛰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 기쁜 순간이 매 초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기쁨의 강도가 하나 기쁨이 그치기 전에 또 큰 기쁨이 오고 또 큰 기쁨이 오고 가슴이 터져나갈 기쁨이 매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뭐라 그러냐? 조웨라 그래. 조웨. 헬라어로 조웨라는 단어에서 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내 일생에 최고로 기뻤던 그 순간이 매 초마다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새 몸을 주시는 거예요. 헛몸으로는 못 견뎌요. 다 심장마비 걸려서 돌아가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eternal life를 주는 거예요. eternal joy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날마다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균형 잡힌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인격의 열매를 맺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균형적인 삶을 이루고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깊이 알아가며, 또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